14장 1절로 4절.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 소가 없는 것에 부인은 깨끗하나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값진수고입니다. 값진수고. 지상의 모든 종교의 결론은, 귀결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사라고 그렇게 귀결 짓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죠. 그래서 집착을 버리라, 또 마음을 비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교의 승려들,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집착을 떨쳐버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속을 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카톨릭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그리고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수련하는 것은 욕망을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생도록 그냥 탁발성으로 또 수도원에서 수녀로서 그 종교적인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법정 이라고 있죠? 그 승려, 불교 승려가 있었는데 그 남긴 삶이 뭐냐면 그 인간의 인생의 지혜란 뭐냐? 한마디로 무소유다 이거예요. 무소유. 소유욕을 버리라요. 욕심을 버리라요. 그 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욕심을 버리기 때문에 무소유로 사는 것이 그가 인생이 가장 그의 지혜롭게 사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했죠. 아시시의 청자 프란시스코, 그 사람은 좋은 그런 가문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식물들과 얘기하고 또 동물들을 벗삼아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돌을 닦았습니다. 성자의 반열에 이르죠. 로마 카톨릭에서 성 프란시스코 하면 그 성 프란시스코는 그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아주 그냥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회자되는 아주 그런 본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칼코타의 그 성녀라고 불리는 성 테레사 수녀로 아시죠? 성 테레사 수녀. 영국 그 수녀였는데 평범한 그런 삶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인도로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생을 마쳤죠. 그래서 이 성 테레사도 역시 성녀의 계열에 이렇게 반열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의 그 진수입니다. 최고봉이에요, 그게 사실은. 최고봉. 그런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평생 동안 여러분 피고름을 닦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또 모든 그런 가문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또 무소유로 막 살고 말이죠. 그런 종교인들보다 더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최고로 종교의 진수를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한마디로 종교인들은 기독교이든 카톨릭이든 불교든 뭐 유교든 어떤 종교를 믿든 미신을 믿든 뭐 토테님이든 샤머니즘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게 보인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또 빈손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삶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다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주장한 것이 이제 종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려고 하고 어떤 경우는 뭐 따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해탈에 이른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이렇게 추대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맞는 것 같지만 옳은 본을 보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자식으로 살다가 마귀가 있는 곳으로 다 갔어요. 테레사도 지옥에 갔고 성프란치스도 지옥에 갔고 법정도 지옥에 갔고 성찰도 그랬잖아요. 나는 마귀다 이거. 난 지옥에 있다 이거예요. 다 멸망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치되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잠언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 지금 4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이게 지금 그 사람들과 반대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요?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나. 가정에서 자기만 편하자고 한다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의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독신의 길을 이제 고집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자기 정욕만 충족하는 차원에서 배우자를 두는 그런 세대죠. 자유연애 사상 이래가지고요. 결혼을 안 해요. 자기 정욕만 채우는 거 즐기는 것만 끝내버리는 거죠.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자기 편한 것만 찾는 거죠. 단지 가정을 또 이루려고 한다면, 결혼을 한다면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라는 가치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녀 세대 아니에요? 무자녀 세대. 그래서 현명한 여인의 모습은 잠언 31장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언 31장 한번 펴주세요. 거기 몇 구절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여인의 모습을 가장 잘 모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느니라.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쑥과와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두며 자기 손으로 손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편하니 정령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느니라. 30절에 보세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에서 많은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의 상이에요. 여인 상이에요. 곧 그리스도인의 상이에요. 그리스도인 여인의. 루비보다 값지다 그랬잖아요. 루비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을 찾아내는 사람은 루비, 보석보다 더 값진 거를 찾아낸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다 반대잖아요. 다 이게 반대잖아요. 반대라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우리나라 조상들이 옛날에 그런 말 했죠. 현모양처라는 말 들어봤어요? 현모양처. 그 현모양처는 뭐냐면 현명한 어머니요 동시에 어진 아내라는 거예요. 현명한 어머니고 어진 아내예요. 자녀들에게는 가정에서 현명한 아내고 남편에게는 어진 아내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율곡의 어머니가 있죠. 신사임당의 여러분들 한번 오죽헌에 거기 가보세요. 참 이런 여인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런 여인이 나오는 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집안을 세워주고 노력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후대에 본을 남죠.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남편의 역할, 못지않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보다 어머니가 없는 자녀들은 항상 풀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있는 집들은 애들이 다 깨져서 풀이 주고 있어. 길을 못 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 모국어라고 그러잖아요. 모국어. 모국어. 어머니에게서 그런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엄마가 키운 아이들은요, 항상요, 기가 살아있어요, 얘네들은. 뭐, 기라기보다도 반듯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자녀로, 버릇없는 자녀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엄격하게 그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친구들 보면은 아버지만 있는 집은 뭐 아주 뭐 형편없어. 근데 아버지는 없어도 어머니가 딱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보면은 그 자녀들이요 깔끔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으면 더 좋죠. 아버지가 있고 그게 완전한 건데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저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찬 가서 있는데 나한테는 전화 안 해. 계속 엄마한테만 전화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 집안의 권위와 기강을 세워주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지. 두렵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가 그 집안의 권위를 딱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편하게 자기의 뭐 고충도 얘기하고, 뭐 짜증도 부리고, 뭐 요구하고, 예. 아버지에게 말 못하는 걸 다 어머니 얘기한다고. 지금 엄마하고 막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해요. 가정이 깨어져도 어머니가 그 집을 충분히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떠난 그런 버린 집안 있죠? 그럼 폐가처럼 돼버리는 거죠. 폐가처럼. 어머니가 역할을 못한다 이거죠? 그럼 폐가처럼 돼가는 거죠. 오늘 여기 있잖아요? 현명하보다 자기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영이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어머니들은 항상 부지런해. 뭐 쉴 틈이 없어요. 그냥 막. 계속 일하고. 요즘에는 남편이 많이 도와주죠. 남편은 뭐 집안도 도와주고 청소도 주고 뭐 또 이제 주방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또 그 아내들이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이 도와준다고. 그러나 우리 또 어머니들 보면 항상 부지런했어요. 쉴 틈이 없다고. 옛날에 뭐 도시락도요. 뭐 우리는 3남매밖에 없는데요. 어떤 집안은 4남매, 5남매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3남매도 뭐 어머니가 그걸 힘들다고 한 적이 없어. 그냥 우리는 또 2개씩, 고등학교 가면 2개씩 도시락을 쌌다고. 2개씩 그 도시락을 다 썼어요. 정성껏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 하고, 다 그렇게 했다고. 빨래도 손으로 하고, 뭐 물기로 오고, 우리는 물도기로 왔어요. 연탄불 갈죠, 뭐. 그렇게 사셨다고. 그런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 자매였다고, 아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행복한 자녀들 없어요. 그 최고지, 그거는. 어느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요, 저기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가 보면, 남자들은 다 놀아. 전부 다. 남자들은 다 돈 벌 생각하고 놀고. 우리 저번에, 그 전에 갔던 우리 캄보디아도 가보면요. 어떤 집은 남자들이 다 논대. 그런데 그 아내가 밖에 나와서 다 일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다 일하는 거예요. 뭐 필리핀 이런 데도 가봐도요. 남자들은 다 놀아, 거의 다.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업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놀아. 근데 그 아내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그냥 그 가사 도우미로 가서 빨래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예요.
호텔 가서 무슨 막 그런 객실 청소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런 거죠. 그런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 모계사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집을 세우지 못하면 그 집은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갔다고 그 가정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아들도 그렇지만은 또 딸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다 어머니가 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아내는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거를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아들이면 아버지가 될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신실한 아버지가 되고 가정을 잘 세우는 아버지. 또 어린 자매들은 자녀들은 내가 커서 훌륭한 그런 여기 나오는 현명한 여인, 헌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라도 있겠고 이제 리브카도 있고 이제 그 믿음의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책자도 있지만 그런 걸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형제들은 내가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런 자기가 준비되고 그러면요. 두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은 창조주를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가장 깨끗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양심이거든요. 창조주를 뭔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게 순수한 양심이에요. 그게 가장 깨끗한 마음이에요. 근데 양심이 더럽힌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개념도 없잖아요. 지 멋대로 살잖아요. 어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우연이 아닐 텐데 그 깨끗한 양심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순수하냐.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령 나갈 때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 예수님 믿어 영접합니다. 양심이 부패되면은 그 종교 생활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아주 그냥 더럽혀진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얘기해보면은 그 양심이 부패돼 있어. 그 뭐냐면 말씀에 반응을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가장 순수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아주 순수한 사람 같고 아주 정직한 사람 같고 아주 남한테도 잘하고 다 부지런하고 막 그러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이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것을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가가 보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때 순수한 양심이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막 산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칠고 말이야. 말도 거칠고 또 남한테는 불친절하고 같은데요. 말씀을 딱 제시했는데 그냥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안에 그거 인정한다고. 그런 사람이 천배백배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쉬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저거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순수한 양심을 살펴보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딱 제시해보면 아는 거예요. 딱 제시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순수한 양심을 가져.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구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간교한 양심으로 다 퇴적해버리는 거죠. 3절 같은 경우는 뭐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에 대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소가 없는 곳에 부유는 깨끗하나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세상에 그런 그 가치관,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두 극단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소유로 사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로 살자 이거예요. 무소유로 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청렴한 삶, 그리고 검소한 삶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소유적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소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극단이 뭐냐면 소유욕이 넘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끌어모으고 막 이렇게 막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채우는 그런 두 극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 두 극단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대형교회가 그런 많이 갖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부유하고 많이 갖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큰 교회, 더 성장된 교회, 더 부은 교회. 그 하나의 그 소유입니다. 소유욕입니다. 그 사역을 막 계속 부풀리고 막 그런 걸 마치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극단은 버리라. 다 나눠주라. 이렇게 하면서 무소유를 찾는 것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나 욕망이 큰 부모들이 있죠. 그래서 교육열도 높고 막 사람들 다른 자식하고 막 비교해서 막 이렇게 비교의식이 아주 열렬한 것이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집착도 크고 굉장히 기대가 커요. 자기 막 자녀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한자라도 더 배우고 뭐 더 많이 벌게 만들고 뭐 스펙도 더 많게 쌓고 부모가 막 그런 거 막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손흥민이나 또 김연아나 또 가수 누구죠? 조수미.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 부모들이 아주 극성 맞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 부모들 보면 아주 욕심이 나면 지 아들 뭐 아주 그냥 뭐 혹독하게 그냥 해요. 뭐 조수미도 막 어릴 때 막 회초리 되면서 노래 안 하고 막 가기 싫어도 막 응?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김연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만대고서 다리 부르터내도 그냥 딩떠밀어 가지고 막 최고가 되겠네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지. 손흥민 아버지 봐. 얼마나 극성스러운잖아요. 축구에 미쳐가지고 지 아들 그냥 혹독하게 해가지고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해버렸잖아요. 좋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해서 기른다고요. 오늘날에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부모가 아주 그냥 그런데 아주 욕망이 큰 사람들이에요. 잘 먹이고 교육도 더 잘 받게 하려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의식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식도 필요 없어. 이러면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 그래서 그냥 방치해놔. 그냥 방치해놓는다고. 뭐 공부하든 말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게임 중독되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친구를 누가 사든 그냥 지 멋대로 살라고 다 자기 인생이잖아. 그렇게 방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두 개의 각단을 이렇게 보시죠. 이 세상에서.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방치해놓는 거는 아주 무책임한 거죠. 아주 무책임합니다. 애들이 뭐 가출을 하고 막 그래도 내깔에 두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막 화나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소유욕도 강하고 비교의식도 강하고 경쟁의식도 강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해. 뭐 계획도 없고 자기 자신에도 그렇고 자기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에도 그렇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두 극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편한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죠. 내가 편하자고 하면 그냥
세상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가리키는 거지. 지금. 소가 없는 곳에 구유는 깨끗하지. 소를 기르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져. 거기 신경 써야 되잖아요. 뭐, 여물도 먹여야 되고, 사료도 줘야 되고, 털도 비껴줘야 되고, 똥도 치워줘야 되고, 지푸라기도 깔아줘야 되고, 뭐, 병정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새끼 나면 새끼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그 구유 하나 깨끗해 손 볼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고를 하지 않으라고. 수고. 수고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 물론 소가 있으면요, 구유는 깨끗하지 않아. 신경 쓸 게 많아. 그렇지만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조금 수고해서 얻어지는 유익과 그 좋은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 수고하는 데에만, 그 귀찮은 수고만 계속 생각해가지고, 그냥 무소유로 살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뭐 극단적으로 너무 집착하는 거는 그건 처음부터 그건 잘못된 거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세대의 결론은 뭐냐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아유 독신으로 사는 게 그냥 그게 편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들이 이제 기성세가 되면요. 자기 집이나 자기 소유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창 사람들이 자기 집, 자기 거에 대한 소유가 굉장히 강해. 저희 세대 위에서부터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항상 그랬다고요. 내 집 마련, 내 자동차, 내 땅, 내 부동산, 내 거 계속 이랬다고요. 내 주식 이렇게 다 갔다고요. 근데 사실 그걸 해보니까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너무. 많이 가진 것 자체가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극단으로 가는 거야. 너무 소유욕하고 너무 집착으로 살다 보니까 이젠 그 결과가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소유로 가는 거야. 무책임으로 가는 거죠. 보세요, 이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아주 그런 것이 아주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잖아요. 아니, 뭐하러 내 집을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대. 그냥 월세로 살면서, 즐기면서, 그냥 차나 좋은 거 타고 다니지. 원룸촌에 사는데 수입차 타고 다녀요. 그 수입차도 자기 게 아니야. 리스야, 리스. 렌트카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기분 한번 쫙 내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는 없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럼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 없어. 골치 아프게 가지고. 그 무소유로 그냥 사는 게 좋다, 이거. 이제 보세요. 앞으로 저는 다음 세대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점점 될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다 텅텅 비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인생은 더 복잡하게 되고 고단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뭔가 하나를 더 갖다 놓으면은 그만큼 손이 가요, 그죠? 집안에 애들 없었는데 가구를 하나 가지고 하나못해 화분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손이 가게 마련이야. 어항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손이 가. 강아지 한 마리 더 키우면 손이 얼마나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 가보면요. 아주 그냥 방이 깨끗해. 있는 게 없어. 너저분한 게 없어. 단순하게 그냥 장롱 하나 딱딱 이런 게 없어. 야, 깨끗하다. 얼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약이 없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작은 것에 수고해서 얻는 그런 희열과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쳐다보면서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그게 없는 거야. 자녀들이 있으면요, 자녀들 얼마나 골치 아파요. 손도 많이 가고, 기르고, 양육하고, 학비도 대줘야 돼, 뒷발짝. 그러나, 그 수고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좋다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나라의 세대는
귀찮아서 뭘 안 해요. 뭐 소욕 더 뭐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의 말씀대로 속 없는 것의 귀는 깨끗하다. 아유 그냥 귀찮고 그냥 깨끗한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또 이게 갈등이 돼요. 갈등. 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나 만족감이 다르고 이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것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기쁨을 빼앗아 간다면 그게 싸움이 되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쁜데 너는 그걸 치우라 한다면 그 기쁨을 다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관계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배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저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물론 우리가 소를 키움으로써 그 소를 마구간에 둠으로써 마음이 쓰고 손이 가고 수고한 것 이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로 인해서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고 번거롭더라도 나중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몰락이라는 것은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이런 종교들, 그죠? 종교들, 그런 종교가 가르치는 그런 결론들, 무소유, 무소욕, 그런 걸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흘러가요, 지금 세상이. 아,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마치 많이 가지면 분명히 그거는 내가 고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린다는 거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선진국의 몰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동성애의 팽창.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동성애이 뭐야? 나만 편해져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쾌락만 즐기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출산, 독신주의, 그런 것들. 또 직업 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근로자가 아니면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전부 다 노인들만 낳고, 노인들도 다 이제 아파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농촌 다 이제 적이 된다고. 공장들도 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내려오는 노동자. 또 약간 지저분한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높아가는데 부인 사람 구하기는 힘들어. 노는 사람은 많은데 노는 사람 실직자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기업주들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 전부 다 그냥 뭐 방글라데시, 뭐 파키스탄, 무슨 뭐 태국, 캄보디아 이런 데서 전부 다 온다고. 조선족 몰락으로 가는 거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인해서 얻은 열매와 결과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예. 그게 귀찮고 복잡하게 될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구유는 깨끗하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과 진정한 수고의 열매나 땀의 결실, 또 수고 뒤에 얻는 그 희열을 사람들이 막,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향유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스스로 애써서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것도 그만두고 다 그냥 이렇게 내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귀찮고 수고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보상해 준다고.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경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그 참여하는 것도요,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나만 편하자고 뭐 내가 불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교제에 함께 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으면 거기서 나는 그런 결과와 열매들이 있다고.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요, 교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도 교제 안 해. 그냥 예배만 하면 다 흩어져. 뭐 얘기도 안 해. 그냥 인사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미래는 뻔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형제로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요, 이 지체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강성해지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제도 느슨해져 버려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자기 편하자고 다니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자, 세상의 그 가치관은 세대마다 변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매라는 것은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지상에서의 삶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의 열매나 유익이 얼마나 값진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수고의 가치를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수고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수고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수고했는데 결론이 없다면 그게 헛수고죠. 그건 하나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길어졌는데.